17절에서 27절입니다. 11장 17절에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문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이제 권사님들 예배여서 권사님들 예배에서 조금 가볍게 이제 다뤘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렇죠? 배우죠. 다른 종교에 비하여 특히 기독교는 교육이 되게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 제자 훈련도 하고 뭐 1:1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어떠한 사실 진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구원 이후의 출발점이 돼요. 신앙을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은 출발점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계속하면서 누누이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은 것, 문제를 받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를 얻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어.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의 응답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반드시 출발을 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승점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경주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자,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그 삶 안으로 나를 집어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시즌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곳을 데려가주고 이러면 엄마 아빠 최고라고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이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냥 부모님이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해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 지식으로 알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이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유창하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정보를 읊어대는 것과 그 사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런 것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임수영 집사님이 계신데, 임수영 집사님을 내가 놀이터에서 우영이 엄마로 만났을 때는 그분을 내가 알긴 알죠.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놀이터에서 만나는 하나와 우영이의 엄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고 식구가 되는 순간 그분의 삶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분의 가족이라든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하여 나누게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어떻게 내가 분별해 볼 수 있느냐?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아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정도는 약해.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까지 흘러나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그래서 어떤 때는 미치는데 어떤 때는 못 미쳐. 이건 어떻게 됐느냐면 내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까지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신실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신실함을 내가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척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몇 번 읽고 몇 번 외우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충 생각해도 내가 아는 사람의 범죄를 하면 내가 제일 많이 읽었을 거야. 제일 많이 읽었을 거야. 내가 대충 세워도 최소 100독 이상은 한 것 같으니까 100독 이상은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읽었을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냐? 물론 지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유익이 있으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막 믿어. 이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렇게 믿는 그걸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하되 반드시 신앙의 마침표는 어디서 찍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지혜로운 사람한테 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들은 너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자기가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뭘 자랑하라고 하느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걸 자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 나 예수 말고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말끝마다 다 예수님이 해주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명철한 것부터. 그럼 이 명철한 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세겔이라는 단어인데, 저 명철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분별력, 통찰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분별하고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랑할 거면 그걸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이 명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봐요. 아까 뭐라고 했지? 예레미야에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라 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도 자랑할 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만 자랑해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과 27절의 이 본문, 11장의 본문을 요약하여서 보면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의 사건.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어요라는 이 오빠를 잃은 슬픔도 있겠고, 예수님이 거기는 그 뉘앙스를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마르다의 말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쭉 본문에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살아날 건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안다는 얘기냐면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배웠고 기독교 교리도 배웠고 1:1 양육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에는 예수님 다 마지막 날에는 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아는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기초에서 바로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바로 세워진 신앙이에요. 마르다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신앙의 지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실 법한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마르다가 나는 안 돼요. 부활할 걸 믿죠? 우리 오빠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헬라 원어 에고에이미 이거죠.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출애굽할 때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쓰죠. 나는 누구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있죠. 나는 양의 목자다.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마르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야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날에 내 부활할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르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알고 있는 네가 말하는 그 부활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요. 마르다는 뭐냐? 언젠가 알 수 없지만 어느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 그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지금 네가 눈으로 보는 내가 부활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제가 다르죠? 시점이 달라요. 마르다는 미래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자기도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이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먼 훗날, 언제인지 모르는 먼 훗날의 부활을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을 바로 지금 나야, 오늘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무엇이냐? 부활에 대해서 아느냐, 구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결국은 신앙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로 시작해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라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나는 부활이 후 생명이다 막 쭉 얘기하시더니 마르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 이거 믿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했니? 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삶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부활의 주이고 네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 마지막에요. 뭐라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고요. 무덤 안에 돌문도 그대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내서 지금 오빠가 다 죽게 생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늦게 오셨어요. 왜 왔는지 마르다도 몰라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때때로 착각해요. 모든 질문에,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던 모든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의 답을 얻는 것이 신앙이 좋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왜 사랑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도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기다려요. 이틀을 더 머무르는 거예요. 가셔야 맞잖아요. 우리의 시간의 방식대로라면 소식을 들으면 즉시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틀을 거기를 더 머무셨어요. 이틀 더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사로가 알아서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요. 다 그거죠. 사랑한다면 빨리 오셔야 되고 사랑한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되고 사랑하고 온다고 하면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기록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시간의 타이밍이 언제나 그렇게 똑같이 일치하고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 앞에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난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3살 먹은 자녀 넷을 둔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불과 사망 판정을 받기 채 하루가 되지 않은 시간에도 SNS 활동을 하고 막 이러던 분인데 갑자기 목사님 사택에 들어와 보니까 사모님이 쓰러져 있어요. 병원을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이 일 앞에 우리가 무슨 답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기미의 문제가 있고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해요? 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왜 지체하시냐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러시냐고 할 때가 하는 상황과 순간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과 순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간 보편적인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네, 있고 있을 거고 앞으로 쭉 계속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서 그냥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이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늘 흔들려요. 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그쳐요. 왜요? 쉽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이제 하다 보면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흥회 때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뭐 하면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시험 제일 많이 들린다고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삶으로 저장시킬 만한 상황과 일들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뻥 하고 터뜨리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니 나 지금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떨어지게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저장하시려고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를 바라보고 이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대부분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비결이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알지만 내가 남들보다 철야를 해요. 금식을 해요. 뭐 단식을 해요. 작정 기도를 해요. 특별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무엇 가지고 사나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뭘 믿어지나요? 무엇이 믿어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실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은사와 같이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 다른 사람 믿는 거는 쉬워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거를 거저 얻지 않아요. 구원만 공통적으로 거저 얻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살 것인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노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자녀니까 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시겠어요? 죽이시지 않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기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할 때 이대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내 삶이 끝장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내 삶이 무너지고 이대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상황이 올 때 내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아 이걸 붙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지금 내가 골치 아파하는 이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걸 믿고 가는 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아뢰고 또 아뢰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뭘 했는데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실 것 같은 그 문제를 내가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졸라서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일이 내 눈에 해결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왜냐?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대비를 단단히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처럼 대충 하고 살질 않아요. 단단히 해요. 내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내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내 스펙은 어떻게 하고 이거 관리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도 못 믿고 스펙도 안 쌓아. 제일 답안 나오는 거. 하나님을 묻든 하나님을 믿든.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해줬죠.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대학 시절에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모든 자격증 시험에 주일에 있어서 내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다녔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자격증 시험이 주일이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안 봤어요. 근데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나 주일 성수 어차피 나 주일 성수 해가지고 주일날 시험 안 볼 거니까 공부 뭐하러 해?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닌 건 거예요. 뭐냐? 일상에서 그만큼의 그 자격증 시험을 볼 만큼의 내가 지식과 수준을 딱 갖추어 놓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주일 성수인 거지. 어차피 주일날 시험 보러 안 갈 건데 공부할 필요 없다 하고 띵가띵가 노는 거 이거 그래 놓고 거기다 주일 성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맡겨주신 그 자격, 그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을 대충대충 살아놓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면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한테 매일 하는 얘기 했어요. 너 의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죽을 만큼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너가 20살이 돼서 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 정말 나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미칠 만큼 공부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토할 만큼 해봤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이제 입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난 내려오고 아침에 이제 간호사한테
무슨 중심 정맥관을 삽입한다고 하면서 글쎄 관을 목에서부터 심장까지 이렇게 관을 꼽는데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순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목사님이랑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니 일단은 가봅시다 하고 간 거죠. 어쨌든 시술이 잘 마치고 지금 다 이제 편안하게 지금 있는 상태인데,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해놓고 하나님 은혜 바라고 내가 대충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해요. 저는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봤지만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체들 왜 나가 떨어져요? 왜 시험 들어요? 왜 낙심해요? 늘 그들이 있는 물가는 얕은 물가예요. 다 얕은 물가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남들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는 많이 있어.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엊그제 이제 병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 나를 여러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누워있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될 건지 당신의 푸념거리가 될 건지는 당신 손에 달린 거다. 그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두고두고 하나님과의 이야기할 이야기거리가 되겠지만, 왜 나는, 왜 나만, 다른 사람은 잘도 낫던데 나는 왜 또 안 나아서 이렇게 푸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나의 푸념으로 내 팔자, 내 인생, 내 한탄밖에 남지 않는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 어차피 겪고 지나가야 할 시간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나갈지를 하나님이 그 펜을 오늘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매일 주어지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경에까지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상대도 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계속 나는 보지 못하고 너만 내 기대에 안 맞아. 너만 내 기대가 미치지 못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시선과 가치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그 기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기도 100번 하고 걱정 한 번 하는 것보다 기도 못해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맨날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언이의 이 시간들도 전혀 해보지 않은,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치열하게 해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해보고.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어제 우리 막내 작은 아빠가 이제 목사님 서울 보내놓고 이제 우리끼리 있을 걸 아니까 시골에서 우리 밥 사주겠다고 올라오셨어요. 그 밥을 먹는데 우리 막내 작은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 시골에 완전 시골 산골인데 손님이 하루에 70명씩 와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요새 못 받는데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성심당에 어떤 분이 오셨대.
근데 그분이 몇 번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누가 와서 신분 밝히고 밥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와서 식사를 몇 번 하시더니 우리 작은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성심당 직원 식당으로 스카웃을 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엄마가 난 나이도 있고 이제 이래 이만저만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달에 와서 전 직원을 상대로 친절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작은 엄마가 어제 나보고 밥을 먹는데 사먹어서 왜요? 그랬더니 나 성심당에 직원 교육 강사로 스카우트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엄마가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보면 우리 작은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준 음식이 맛없을 수도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나한테 고맙다고까지 하고 가는데 내가 더 고마운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엄마가 아니라고, 내가 더 고마운 일이라고, 다음에 더 맛있게 해줄 테니까 또 오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유심히 봤나 봐요. 그러더니 올 때마다 어쩌면 우리 사장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손님들에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 작은 엄마가 무슨 스펙이 있어, 강사. 우리 원래 작은 엄마 중국 분이니까 중국어 강사하셨던 분인데, 아니 우리 작은 엄마가 무슨 뭐 서비스 교육 강사도 아니고 아무 스펙도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성심당에서 오셔가지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직원 교육을 하면은 그 하루 일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강사료를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작은 엄마한테 그 얘기했어요. 작은 엄마, 근데 작은 엄마의 일상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하다 보면 늘어요. 내가 기도 해봐서 알아요. 하다 보면 늘어요. 금식이요? 하다 보면은 한 끼가 어렵죠? 세 끼가 어렵죠? 3일이 어렵죠? 일주일이 어렵죠? 열흘이요? 20일이요? 금식하는 거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음식도 짬밥으로 늘어요. 사역의 스킬이요? 사역도 1년차 때 헤매죠. 3년, 5년 가면 사역의 스킬 늘어요. 근데요, 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안 늘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배려할 사람들처럼, 배려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더라라는 이 성경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삶에서 치러봤다는 얘기예요. 늘상 청년회 때 청년들에게 얘기하지만 지금 아무도 거치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일 때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 믿음에 관하여 씨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정 이루고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너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남편한테 가는 거지, 이제 우린 좀 자매가 없으니까. 내가 너 만나서, 내가 싱글일 때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싱글일 때는 이렇게,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됐거든. 신경 쓸 사람도 없고, 돈은 혼자 벌어서 내가 썼으니까 됐고, 다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마르다는 성경 어디에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넘어서서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다다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겉과 속이 같아요. 그래야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 같고요. 그래야 남들이 보는 내 모습과 내 자신이 보는 내 모습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이 보는 모습이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옷장에 막 상의가 여러 개 있어. 하의도 막 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고 막 있어. 근데 뭔지 알아? 옷을
넣어놓기만 하고 이걸 꺼내서 입어보지 않아서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코디를 이상하게 하고 나가는 거지. 이상하게 하고 나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다 들으면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저거 들은 건데, 저거 누가 말했던 건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입으면 옷이 아니라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뭐에 기도